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34번째,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보았던, 목격했던 사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사실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은 가르침도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거기서 40일 동안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까요? 이 어떤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46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논리적인 기반 위에서 잘 알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관련되어서 의문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죠. 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그 나무를 허락했습니까?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인간적인 욕심 같아서는요, 성경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과 관계없는 질문이고 답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가지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요,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을 변명거리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일 급한 것은 그 사람이 눈을 가져야 돼요. 눈을. 그래야 보죠. 제일 급한 것은 그 사람이 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면 알게 된다고. 그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과 답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룬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령자에게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헛다리 긁는 것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지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체도 교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관련돼서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양심도 깨닫고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동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뜻이죠. 자기 욕심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을 내가 알고 그 결과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지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는 결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질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내 입에서 시인하는 순간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요.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언뜻 떠오르는 한두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버려야 될 것이라고요.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헌신된 이후의 인생이 그려진다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의를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갈아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관차였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끌고 갔잖아요. 객차들을 끌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관차에 성령 하나님을 맡기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뒤에 가서 쉬면 돼요. 객차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변화인데요. 그것을 마귀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건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선택의 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실행할 때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실행하지 않는다, 그럼 만족이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경험하고 둘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은 체험이에요.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남아있지 나에게 절대 진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진리가 되어질 때에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을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어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위기의 순간이 왔죠. 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러나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삶을 사도행전이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역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에게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건 입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지 못해요. 그것이 내면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위탁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그래요. 뭘 전하죠? 뭘 전합니까? 휴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휴거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 전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할 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더 깊은 교리, 더 깊은 진리, 더 체계적인 진리,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임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가서는 것입니다. 지옥의 전파자예요. 그리스도는 지옥의 전파자라.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이라고, 내가 가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내가 서야 되는 심판의 자리를 대신 서신 것이고 내가 가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가 그것이고, 목마르다, 지옥불을 경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부지런함 가운데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나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냐,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고요. 나는 성령과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쫓고 경이로운 일도 행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열매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도 하고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궁극적인 열매,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다 모조품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바람만 한번 불었다, 태풍 한번 불었다 그러면 앙상한 가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져 버려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주에인가요? 성경 공부할 때인가 아니면 기도 모임 때인가 그렇게 한 예를 우리가 들었었죠. 장구벌레라고요. 햇빛과는 무관하다고요. 밑에서, 늪지에서, 아주 그 습지에서만, 그것이 자기가 사는 전체 세계예요. 밝다, 상쾌하다, 그 언어 개념은 없어요. 장구벌레한테는 없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면서 이제 그 겉껍질을 벗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날개가 펴져지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쾌한 공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 눈부신 햇빛,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펼쳐진 모든 자연,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살아왔던 세상에, 장구벌레의 세상도 현실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잠자리가, 나비가 꽃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것은 아무리 자랑스러운 그런 그 생활들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지난 날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단절된 삶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만들고 못을 부려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취나는 더러운 걸레예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봐야 모두가 다 무덤으로 흙으로 다 묻혀질 것들이에요. 보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대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14절에 의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의하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실현해야 되죠. 그것이 살아있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 자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만이 장구 벌레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비와 잠자리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삶은 누구 손에? 하나님께서 뭐 덜 하나님이 되시나요? 본인 손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나가야 돼요. 자신의 건강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물질, 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으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너무나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보십시오.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이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 역사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어요. 성령은 언제 슬프게 하는 것이냐. 에베소 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성령은 슬퍼하세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표출하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한 화해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는 구령자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며, 그래도 나는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는 설교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과 모든 설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전달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증거했다니까요. 바울이 몇 명 구령했느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구령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뭐 다른 거 엉뚱한 거 가르쳤나요? 모두가 다 진리를 전파했다고요.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설교한 것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요, 자기가 존중받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사람들이 입증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여지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것은 동기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마땅히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죠. 두 번째, 화해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용하기는 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매 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입니다. 화해하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펴봤죠? 얼마든지 말로만 이룰 수 있어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이세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얼마든지 말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다고요. 진화론은 다 가짜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동정녀 탄생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개입 없이. 하나님 개입 없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믿는 것이요, 진화론의 첫 번째 출발이라. 대단한 믿음이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것인데,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전달한 거예요. 거기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면 이제 그 확신에 기반한 말씀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든 합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죠. 가장 커다란 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좀 자랑해 보려고, 입증해 보려고, 실력을 좀 평가받아 보려고 했다가요, 슬퍼하며 예수님 떠나갔죠. 가장 큰 슬픔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 잘 전파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다음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대단한 확신이
확신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십자가를 전파하면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십자가를 전파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역으로 나는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전했죠? 믿음에 좀 부실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35번째,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영 안에서 경배 드려야 되죠. 또 진리 안에서 경배 드려야 됩니다. 그 경배만 받으세요. 거듭나야 되고요. 영이 없으면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듭난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이 부분, 그냥 평범한 일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된 경배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참된 경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같은 말이죠. 영 안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조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육신 안에서 하나님 경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서요, 그 구약에서의 경배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평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기의 영과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경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오의 영과 또 질투의 영을 해결하지 않은 채에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에 나왔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흘린 피니 찢긴 몸이니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 성령 하나님께서 메스꺼운 부분이 없지요. 차라리 모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11장의 경고 아니에요? 차라리 말라. 모이지 말라. 차라리 모이지 않으면 아플 일도 없다고 해요. 차라리 모이지 않으면 일찍 죽을 일도 없다. 그런데 그런 진지함이나 경각심 갖지 않고 함부로 모여드는 것이, 함부로 주님의 이름 말하고 그런다. 분명히 양심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형제와 그 자매와 화해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그건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찬송 인도 따라서 열심히 찬송 부른다.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기도에 아멘 아멘 한다. 그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이마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몸은 좀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어요. 자, 경배 잘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신다. 그 결과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죄를 다 토로했고요. 내가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취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결과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드린 경배이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드린 경배이든 그 마음의 상태요. 그 마음의 결과 다른 무엇과 바꾸겠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참된 경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계속해서 막 우울해하고 아주 막 얼굴이 굳어지고,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얼굴이 굳어지죠? 막 해야 될 의무감 가운데 막 부담스럽게 살아간다.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통제했다고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를 통제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나를 통제했어요. 육신의 코드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육신이 주지 못하는, 마귀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천년주의 그 교리, 그거는 그 바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죠.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잘못하면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을요, 성경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 그러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도 이 기대감과 소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막 이 세상에서는 막 순교자처럼 막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미래에 앞에 있는 복들만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왜 참된 경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6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로하고요, 위로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위로자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이죠.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랴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지역 교회들이 계속 증가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왜 언제 위로가 필요하죠? 살아갈 힘을 잃을 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필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를 실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박해는 시작한다고요. 결심만 해도 그래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막 기도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따르죠. 그런데 그 박해를 이길 힘, 박해라고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바로 자신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워지는 그 역할 가운데서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37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섬기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이죠.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와 갔다가 거기서 쿠프로로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상에서 사셨던 동안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 맡겨주셨죠.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해요. 법당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성당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남녀 호랭개교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겨야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섬길 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다 멈추세요. 다 멈춰요. 다 멈추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세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요, 다른 사람 섬겨버리죠. 다 망합니다. 섭섭하고요. 과거 일 자꾸 생각나고 자꾸 업신여기려고 하고 교만해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38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지요. 모든 일들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9번째,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할 대리자 없이 바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목적은 뭐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바치지 못해요. 아깝다고요, 아주. 인색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주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의 은혜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40번째,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의로 옮기기 위해 사람들과 다투실 수 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고요. 또 41번째,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실 수 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났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너무 오랜 시간에서 좀 지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으로 마칠지 아니면 한 시간 더 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